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5일 주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랬는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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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다 아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던 분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 하면 여러분 혹시 알까요? 아마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분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을 가장 신실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뽑는데요. 그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를 중도에 포기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었고 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선거에서도 낙선한 경험도 있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남북전쟁. 남북전쟁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속한 이 북쪽 지역이 어떻게 링컨을 지지를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한다. 근데 남쪽 사람들은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 계속 이렇게 링컨이 하려고 했던 것처럼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하는 쪽에 힘을 얻어서 그게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링컨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쟁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와 함께 하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아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링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링컨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그 점이 염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편에 계시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맞게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링컨은 군사의 수, 어떤 무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과연 나의 유익과 내 목적,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등장한 인물, 어렸을 적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은 자주 들었던 말씀일 수 있을 건데, 바로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과 이렇게 함께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 있지만, 먼저 이 전쟁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알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도대체 여러분 그 미디안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군사를 준비해야 이게 싸움이 되잖아요. 미디안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드온을 따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을 따라서 전쟁을 하겠다고 모여든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약 4점 몇 대 1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 군사들이 조금 잘 훈련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4점 몇 대 1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셔요? 너무 많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군사가 3만 2천 명이에요. 320만 명이 아니고요, 32만 명이 아니고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대1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많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그러니까 너는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기드온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많다니요. 아니 하나님, 이 수로 해도 우리가 한 사람당 4명 이상을 이겨야 되니까 전쟁에 이겨도 우리가 잘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됐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도 돼.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은 거예요. 13만 5천 명 대 만. 아까는 4점 몇 대 1이었는데 지금은 몇이에요? 13.5 대 1이에요. 한 숫자가 거의 이제 3배 이상 늘어난 거죠.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숫자가 10,0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0,000명으로 줄었을 때 여러분 기드온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 숫자가 너무 많이 줄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2,000명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를 가라 이렇게 하니까 2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는 군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이 떠나간 거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10,000명이 많습니까? 상대방이 몇 명인데요.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 10,000명이 뭐가 많습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전히 많다.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라. 분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기드온이 두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10,000명을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물가에 데리고 가니까 아예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도 있고 손으로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 가운데서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사람 300명만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32,000명에서 10,000명이 되었고 10,000명에서 300명이 되었습니다. 수가 10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적군이 100분의 1로 줄은 게 아니고 우리의 군사가 10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이면 그래도 와 상당히 그래도 모였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 숫자가 10,000명으로 줄고 300명으로 줄어요. 여러분 3만 명이 보이다가 갑자기 300명으로 줄면 어떨 것 같아요? 군사들의 여러분 사기가 어떨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그들을 이제 앞에서 통솔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싸움이 될까? 걱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드온은 그것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죠.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22,000명이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면 두려워서 갈 일은 없잖아요. 끝까지 아마 그들은 남아 있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아니 내가 혼자서 4명 이상을 이겨야 한다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그대로 말하고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히브리서 말씀 11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11장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0명으로 여러분 13만 5천 명에 엄청난 이게 차이잖아요. 그 나라를 이기기도 한 거예요. 이긴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가 신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탁월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문이라도 좋았거나 힘이 많거나 자기가 탁월했다면 기드온 뛰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지만 믿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비록 나는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나에겐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바울 여러분 알죠? 바울이 여러분 자기에게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약할 때 이것을 자랑하면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면 뭐 탁월하게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약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약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이 탁월해서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이 300명 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저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반드시 졌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많으니까 빼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빼라. 네. 그리고 그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기도원은 자신의 어떤 지략,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13만 5천 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의 지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807년에 영국의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중국의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갑니다. 그때 그를 태우고 갔던 그 선장이 이렇게 얘기해. 이제 당신은 중국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가는군.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도 많지도 않았고 이 한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중국에 가서 과연 몇 명이나 가서 무슨 감동을 주거나 전도할 수 있을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선장이 얘기하자 모리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모리스 목사님의 그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모리스 목사님은 정말 어려움과 핍박 역경 가운데서도 1807년에 갔다고 했잖아요. 1810년에 사도행전 번역본을 14년에 중국 방언 사전과 문법책 19년에는 신구약을 번역하고 23년에는 신구약을 21권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중국 선교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리슨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라고 말씀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모리슨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한 서론에서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탁월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먼저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능력대로 한번 해보셔요. 과연 여러분의 능력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다 될 것인가? 여러분 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난 잘 모르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과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 여러분 참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탁월함이 있으면 좋겠다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희망하는 그런 아마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좀만 더 지혜롭다면 기억력이 좋았다면 머리가 좋았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링컨 얘기했지만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탁월하다고 말하는 가장 지혜롭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만 볼 것입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탁월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처럼 나라들을 이길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있는지 누구 편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면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계속 참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한 친구 이은서, 유하람, 김민찬, 백지민, 방하경 친구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아마 청소년 공동체에서 또 이 친구들을 또 선물로 이렇게 격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코로나가 또 조금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래서 건강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